하나님, 기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마신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연약한 것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가 또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이곳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지금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제자의 문, 시스템의 문, 경제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입니다. 23절에서 2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금 세상이 많이 좀 혼란스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처에 지금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들이 만연한 가운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적으로 격리되어진 조용한 장소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단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도의 성로, 파수대 그 안에 작은 방처럼 생겨 있는 그 성루.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라의 강포가 심하고 부정부패가 심하고 그리고 율법이 해이졌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악한 자들이 의인을 핍박을 하고 이것을 보면서 그는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놔두고 그 하박국이 저 높은 기도의 성루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하면 빨리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 이거죠. 예.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더디면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빨리 답을 안 줍니까 이거거든요. 빨리 해결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죠. 기도 말씀의 성로. 여기 보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가서 보면 1절에 가서 보면 기도의 성도로 올라가죠. 성도로.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죠. 너는 내가 하는 말을 판에 명백하게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정도로 분명히 새겨라. 그러면서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답을 줬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응답도 주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말씀으로 응답을 주셔요. 말씀으로 답을 탁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으면 그때부터 확신도 생기고 마음의 편안도 오고 담대함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아니구나. 답을 딱 얻은 겁니다. 믿음의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 높은 그 성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면 못 삽니다. 그러면 한시도 못 살 것 같아.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 속에서 말씀을 받고 응답으로 받고 마음의 편안과 안정을 찾으라고. 그리고 너는 이런저런 어려운 현실들이 있지만은 너는 보이는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마. 보이지 않는 그 문제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 1장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답을 딱 주시는 거죠. 이란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이 터져가지고 중동 그 지역이 완전히 지금 뭐 전쟁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그 나라들을 이란이 막 다른 나라 막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란에 그 모슬렘 아닙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지하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2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왜? 그들은 지금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숨지기고 있으면서. 저 북한 땅에도 지금은 수십만이 지하에서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해서. 그래서 영적으로 격리되어진 이 시간을 꼭 확보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게 보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뭔가 해야지. 열심히 대책을 세우고 뭔가 뛰고 뭔가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만 되느냐. 어리석고 바보스럽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왜? 뭐가 이거 하면은요 눈에 보이는 뭔가 막 드러나야 되니 그런 것이 않잖아. 흔적이 없거든. 그런데 기도 속에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자리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가만히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응답들을 줘요. 저는 줘요. 만약에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는데 영적인 힘을 주잖아. 위에서 오는 힘,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어떤 현실과 환경도 두렵지 않죠. 담대해지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면 계속 기도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답을 딱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으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강단 말씀을 또 듣고 성경도 또 듣고 읽고 자꾸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오늘은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세요.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 이스라엘 그 속한 사람들을 70명을 예굽으로 초청해서 한 지역을 딱 거기서 살으라고 바로왕이 땅을 주잖아요. 고센 땅을 주잖아요. 이 70명이 와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숫자가 벌어서 200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왕이 두려운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힘을 빼는가? 노동을 시킵니다. 성을 지키 만들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막 왕성해지면서 이제 막 핍박도 오면서 할 때 그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그들도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사방이 지금 예굽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딱 갇혀 있는데 이스라엘이. 위에 계신 하늘은 하늘의 문이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고요. 자, 그러면 결혼입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여기 보니까 레위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더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요 만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래요? 레위 지파는 뭘 알고 있느냐면은 피. 다시 말하면 피제사. 이 비밀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제사 드리려고 레위 지파를 구분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일하게 하고 성전 안에서 일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게 레위 지파 이 사람들 아닙니까? 구별된 자죠. 뭡니까? 피복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복음을 아는 자끼리 결혼을 한 거죠. 우리 이상의 병자 앞으로 결혼할 때 이 피복음 가진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결혼한다고 그랬잖아. 그게 아멘이야. 건강 회복하고 또 결혼도. 우리 최경식 집사님도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딱 하면 좋겠죠. 네? 다시 말하면 요게 이렇게 피복음을 가지고 둘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영이 통하죠. 구원받은 영혼이 서로 통할 거 아닙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결혼 조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이 같아야 돼. 부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살아야지. 한 사람은 맨날 땅의 것만을 위해 살고 한 사람은 하늘의 것을 위해 살고 그러면 힘들죠. 앞으로 전진이 잘 안 되지. 혼자 하려면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하실 분들은 방향이 같아야 돼.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다음 세대 세우고. 그렇죠? 그렇게. 그런 결혼을 딱 해야죠. 그러면요, 별로 트러블이 없어.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쪽은 자꾸만 땅의 것만을 위해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려고 막 그래. 한 사람은 막 전도 선교하고 싶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죠.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네 남자와 네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딱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2장 2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를 낳습니다. 모세를 덜컥 낳는데 남자는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그때 바로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산파들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거들랑 다 죽여라. 왜냐? 지금 큰일 났다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왕성해서. 그런데 아니 아들을 딱 모세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뻐. 그래가지고 숨겨요. 3개월 동안은 숨깁니다. 숨겨서 육아를 하고 키우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고 해서 다 안전하게 물도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세를 딱 넣어가지고 나일강가에다 띄웁니다. 이제 보내는 거죠. 하나님 손에 맡기고 보내는 겁니다. 참, 이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찬양 노래도 있잖아요. 가는데 마침 바로왕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뭔가 온단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게 갈대 상자 안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막 아이가 우는 거예요. 또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데려다 키우려고. 이제 데려다 키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벌써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모세 누나 미리암이 딱 따라가 보니까 갈대상자 흘러가는 게 따라가 봅니다. 계속 어떻게 되는가. 왜? 동생이니까. 네? 그런데 마침 바로 공주가 그 아이를 이렇게 건져내가지고 본단 말이지. 그래서 이 누나가 막 따라갔어요. 공주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말이에요. 지금 젖을 먹고 커야 되는데 그런 유모를 내가 알고 있다고. 아주 그 유모 맡기면 어떨까요, 이 아이를.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발탁되어 가지고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모세를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뭘 하겠습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왜? 레위 여자니까 뭘 전달하겠어요? 응? 피복음, 언약을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면서 계속해서 이 전달을 젖을 먹이면서 아마 젖을 오래 먹였을 거야. 계속
그러면서 뭘 했겠어요?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예?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그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금방 나이가 먹어버렸어. 모세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밖에 가가지고 이제 왕자잖아, 왕자. 딱 가서 보니까 자기 백성이 벌써 딱 알아요. 자기 백성인지 아닌지 딱 알아요. 자기 백성이 저 애굽 사람 병사에게 막 맞는 거,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막 분이 나가지고 가서 애굽 병사를 쳐 죽이죠. 쳐 죽이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모래에다 묻어버리죠. 이게 들통이 날까봐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그가 안 되겠다. 이것을 본 사람이 있어.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저기 미디안 광야 그 누구예요? 모세 아버지 이드로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고 양치기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딱 나오죠. 그런 핍박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있던 이 왕, 요 왕은 조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는데, 그런데 그 왕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왕이 발탁됐어. 그러면서 막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과 약속한 언약 그것을 기억하셔가지고 2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기억을 하신 거예요. 기억.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모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것은요, 그 자손과 후손들이 복받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복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부정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을 하셨더라 이 말이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와 이러한 진짜 이런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는 기도의 성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의 성도로. 그러니까 저도요 딱 새벽에 하나님 앞에 딱 기도.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 계속 기도하면요 그 시간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편안하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오고 두려울 것이 없어. 무서울 것이 없다니까. 왜요? 기도 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거든요. 비밀이. 자,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토요 학교가 11일 날 4월 11일 날 개강하잖아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가족 우리 상엽 형제하고 우리 은하 자매를 위해서 은하 학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서노예 4월 6일부터 8일까지 노예가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세계 선교 놓고 기도해 주시고 4월 22일에서 24일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노춘자머님과 최경순 집사님 결혼을 놓고도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